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편지하는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1장에 나오지. 두 번째 기도가 이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데, 자, 우리 10절 봅니다. 9절 봅니다. 9절. 영원부터, 영원 전입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더라. 대강 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교회가 지금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그걸 전부 다 풀어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교회를 통해서 실제 이 땅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내용은 없고 의미만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교회가 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다른 말로 해 전부 다 악령입니다. 그죠? 사탄의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뭐 하는 것이라고 해? 창세전부터 교회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놓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지혜가 드러나는데 사탄의 나라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맞습니까? 자, 1장에서 우리 쭉 오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 이름으로,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자,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요청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가는지 그걸 설명하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합니다. 핵심 뭐라고 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절대 창세전부터 교회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다시 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자,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이거 표현부터 재미가 없습니다. 표현부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자, 둘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자, 두 번째가 영 안에서 성령으로. 셋째,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다시 보십시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요제가 교회가 교회답게 창세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교회가 교회답게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우리 속사람의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의 강건해지지 않고도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뜻 이룰 수 없고 주님이 기뻐서 교회로 세우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속사람도 속사람.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한다고 해요? 첫째, 그분이 영광이 뭡니까? 영광.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인 거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은 풍성하세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셋째,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것에 종목기도 하는데 이것 아니고서는 절대 속사람의 강건해질 법이 없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해지지 않고 절대 창세전부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충만입니다. 자, 1장 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자, 재미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자, 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도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세요. 이 충만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교회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도구와 계획과 도구가 뭡니까? 그 교회거든. 그 교회 본질은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에 충만해야 됩니다. 자,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이 모였거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인간 육신을 점점 벗어내고 어두운 것, 육신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교회 안에 다 자리 잡아야 되는 거라.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충만케 만드셔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교회가 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는 예배당이고 여러분이 교회거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고 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속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뭡니까? 아시긴 아시지? 그 설명하기는 좀 아리까sam하지? 그것도 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자, 그럼 이거 좀 지우고, 사람의 본질은 혼입니다. 혼이 인간의 생명이거든. 인간의 인격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혼입니다. 혼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각, 감정, 의지지. 이 사람 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혼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런데 사람이 두 개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영이라는 글을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는 육이라는 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그 생각, 감정, 의진, 혼이 그 사람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원어를 보면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인간의 혼들이라 합니다. 혼들을 표현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본질은 혼이거든. 그런데 혼에 대한 특성은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자,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혼이라 했습니다. 그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죄 외에는 없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고 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그러면 거듭날 때, 그러면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거든요. 거듭나는 본질이 뭡니까? 자,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런데 이런 속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새사람입니다, 새사람. 그러면 새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가지고 그 전에 없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 거듭났다 그럽니다. 거듭나는 것은 절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자, 5절 봅니다. 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나다 말에 정말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자, 보십니다.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하늘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물어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랍니다. 내가 네게 영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을 네가 이상하게 듣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은 거듭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그럼 보십니다. 옛사람은 혼의 생명 가진, 인격 가진 인간이지만 거듭나는 것은 영에 거듭나거든요. 그러면 영에 거듭나는 말이 뭡니까?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세요.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모르는 분을 위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이 다 은혜 받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걸려도 쫀쫀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자, 11절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에 기준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를 불러도 남의 아저씨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분하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임하셔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겠다 봉숭이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생명이 있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있는 거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전부 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들어올까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라. 여기 아닙니다. 영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좀 까다롭고 재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오늘은 속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입니다. 영. 다시 할게요. 영에 속사람에게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맺으니까 인격이 인간 죄성의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과 인격이 있거든. 영이지만 아까 말씀했지 영은 불과 육의 혼의 도구였습니다. 도구. 그런데 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격되는 걸 무엇으로? 사람으로.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간의 생명 가진 인간의 혼적 인격 가진 생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영이 거듭나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인격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주 듣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처음 듣는 분은 아래성하거든요. 처음 듣는 분도 은혜 받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쫀쫀하게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격은 죄성 가진 이 혼에 있는 인격이 여기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속사람이 생깁니다. 이거 다른 말로 새 사람 생기죠. 새 사람. 새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전혀 우리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어떤 인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인격이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육이 아니고 영으로 거듭났지만 네가 기억이지 말라는 거라.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곳에는 결단과 하는 나라 보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곳에는 천국 못 들어간대요. 조건이 뭡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난 게 다른 말이에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뭐라고 해? 우리 영인 거라. 오늘 이야기는 영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는 육이 아니고 영의 얘기해야 되거든. 오늘은 이 사람을 주제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봅니다. 교회가 창세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데 절대 인간 생명 가진 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뭐라고 해? 영으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속사람이 강건해지라는 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은 것은 절대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창세의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 그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것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강사가 조금 쫀쫀해가지고 쫀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에베소서 봅니다. (16절) 자, 속사람의 강건인데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너희가 강건해지랍니다. 자,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보고 영광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많은 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마음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냅니다. 다시 할게.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는 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있지.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대요.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가 와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엎드려 있고 여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라.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 거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지. 주님이 오시면 그분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라. 다른 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사림에 강건해지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강건해지고, 두 번째.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자, 보십니다. 두 번째가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거든. 지금 주님은 영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은 영이신 거라 성령이십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보십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셔서 그분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울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우리 신앙은 주님이 내 속에 사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행동 잘해가지고 거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 보기에 굴복이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잘하지? 열심히 하지? 전부 다 육입니다. 그거하고 하나님 기쁘시면 뭐합니다? 어쩌라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속사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기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내지만 두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이 되겠습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내 주에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자 다음 보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세 번째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육이 아닙니다. 육은 절대 하나님 기쁘시면 뭐하면 육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럼 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능력하면 어떤 능력일까요? 1장 다시 봅니다.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라 그러지.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십니다. 그럼 이 능력이 뭐라고요? 자, 다시 봅니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 때문에 지혜와 계시는 것을 기도해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그 능력이 뭔가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그 다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 다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 능력이 보십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게 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통치가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역사했던 이 능력이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이 있는 것은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알기를 사도 바울이 중복이 되어 있지. 그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능력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는다고 해요? 이 역사가 임해야 사람이 변화받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정확한 교회론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재미없는 사람 있지? 오늘 처음 들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도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 이 말씀에 그 창세전부터 교회 가진 은혜의 깊이가 무엇인가 알아서 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8절 보십니다. 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라. 하나님을 본 사람 없는데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거든.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 뭘까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어떤 죄인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점점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럼 이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하세요.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이 은혜가 있어야입니다. 이게 있어야 변화받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그 다음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사람이지.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옛사람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 죽는 거라. 여러분 침례받을 때 옛사람은 죽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속사람만 남는 거라. 이제 우리는 속사람에 담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명만 남습니다. 이미 옛사람 있지만 이미 침례받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거룩을 이룰까요? 옛사람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속사람이 자라지. 속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인격도 더 자라게 되는 거라. 마지막이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거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부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충만을 표현했는데 교회의 마지막 관문은요,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옛사람은 육이지만 속사람은 영입니다. 너희가 영 안에서 거듭난 것을 귀하게 여기시 말합니다. 영으로 거듭났거든. 그럼 우리 신앙은 요즘 계속 강조하지만 절대 우리 신앙은 육이 아닙니다.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천국이 적은 거라.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마음 아닙니다.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왜요? 영에 아주 많은 것이 끼어 있거든. 그걸 전부 다 빼내고 깨끗하게 만들고 영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육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오늘 이것도 속사람은 영이거든.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다른 말이에요. 영적 성향이 민감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영의 기능이 뭔가 이거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적 삶을 이루고 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알아듣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신앙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영적 신앙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기도 딱 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집에 문 잠그고 왔나? 아니면 수돗물 잠그고 왔나? 전기불 끄고 왔나? 생각 들지? 자, 기도 가운데 영 안에 영을 경험하고 영 안에 머물기 위하는데 뭐가 방해합니까? 생각이 방해하는 거라. 혼이 방해하는 거라. 기도하다가 온 세계 다 같이 기도하는데 미국도 갔다 오고 브라질도 갔다 오고 왜요? 온 데 다 가는 거라. 뭘 말하는가 하면 영 안에 있어야 사람이 강건해지고 주의 뜻을 받을 수 있는데 전부 다 혼적이고 육적인 거라.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전부 다 생각에 다 잡힌, 혼에 다 잡혀 있습니다. 왜요? 방해하는 거라. 기도하는데 기분 좋으면 기도 더 잘 되고 열받으면 기도도 잘 안 되지. 영적 일을 이루고 가는데 감정이 전부 다 좌지우지 다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창세전부터 교회가 신 교회의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졌는데 속사람은 다른 말로 영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근데 전부 다 유기성을 가지고 영이 뭔지 감지도 못하지만 싫어합니다. 이걸 점점 바꿔서 영 안에 영적 성을 가지고 영적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속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교회 나오는데 전부 다 육적인 거라. 다른 말로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육으로 거듭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영으로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거든. 이 기억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속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이 자라야 됩니다. 영적 성을 가진 것은 굉장히